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우리를 향한 그 음성으로 또 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또 같은 공간 속에 같이 있다라는 것은 참 굉장한 신비지요. 세상은 우연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 우연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부흥에 우리 김세한 목사님 다녀가셨고요. 다녀가신 후에 우리 김희진 성도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 오래전에 그 세례를 받은 사진인데 전농교회 출석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이 세례하시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옆에 그 세례를 보좌하는 젊은 정말 꽃미남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김세한 목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이고 신비인데 놀랍지요. 세상에나 놀랄 수 있는 그 만남의 신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우리들의 만남,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우리들이 알아가야 할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 안에 우리가 점점 그 준비된 것들을 알아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연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이루실 또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시간에 모였잖아요. 또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또 이곳에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뭔가를 느끼고 또 고백하며 또 발견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 만났던 한 사람을 또 기억하면서 더듬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그러한 지명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출신의 시몬, 성경에 단 한 차례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고문과 고통으로 체력이 바닥까지 쇠진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등장했던 그러한 인물이지요. 여러분, 한번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또 십자가형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이들은 아마도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굉장한 분노와 또 굉장한 그 욕설을 그렇게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가 왜 고문을 당하시고 죽어야 하는지, 왜 언덕을 오르셔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눈물 흘리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지대에 있었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예수님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었을 터인데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 그 경우에 해당되었을 겁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이고요. 예루살렘을 찾았던 동기는 이 유월절 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절기에 또 예루살렘 시온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염원이었고요. 또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나왔던 그러한 인물이지요.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안면이 있거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에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들 가운데에 그의 모습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골고다 언덕길에 우연히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고 오르시는 그 예수님, 그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올 때 아마 그분이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예상치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 군사가 자신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겨서 자신에게 강제적으로 치우는 그런 일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빨리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힘 앞에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지요.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할 정도의 그런 일을 지금 그 자신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여겨질 이유가 없고요.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할 어떠한 그러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 다만 그 자신이 좀 건강하게 보이고요. 또 그것을 질 만한 체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저 차출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그 차출되면서 이 시몬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일이 빛나고 영광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연히 자기 자신이 지금 끌려가서 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아마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겠지요. 조금 더 껄렁거리는, 건들거리는 그런 성격이었다면 이 로마 군사들과 좀 실갱이 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 앞에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런 순박한 이 시골 출신의 이 시몬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처음 연결고리가 또 생겨나게 된 그러한 시작의 모습인데, 이렇게 시몬과 예수님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언덕의 길을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이 언덕 한 발 한 발 이렇게 힘겹게 오르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향해서 아마 좀 몇 마디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멘소리로 불평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받고 지쳐있는 예수님, 이 언덕길 한 발 내딛는 데에도 거친 호흡이 느껴지는 그 예수님 향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되지요. 만났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유 없이 그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결국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그와의 만남이 그냥 소리 없이 그냥 한동안 그 언덕 끝까지 오르는 그 첫 만남,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만나기는 했고 처음과 또 마지막 만남이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몬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시몬의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21절의 말씀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 쉽게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루포가 누구인지 이 듣는 이들, 보고 읽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의 교회가 팽창하고 성장할 때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그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였는지 또 목회자였는지를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그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울이 그 루포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그 아내를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예를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어디에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단편적인 부분에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 시몬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가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그가 고백하고 감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에는 왜 내가 져야 하는지 불평과 불만과 또 항변하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 수치와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믿음이,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계기로 첫 만남, 마지막 만남을 함께 가졌던 이 시몬의 모습은 그냥 옛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림인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달라질 변화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가 지워진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지워진 채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개인적인 십자가들이 너무 많지요. 그죠?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생활하는 것, 또 풀어야 할 그런 것 가운데 굉장한 부담과 또 분주함 속에 나의 개인의 삶의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겨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눈뜨면서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이 믿음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러나 우리의 지체들의 모임이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지요. 주님도 함께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것은 굉장한 헌신을 필요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짊어지기에는 복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마치 그 처음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내가 짊어지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좀 피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마음의,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고 결국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웠던 그 십자가 지워진 능력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분명히 예비해 주시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것에 응답하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 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요, 또 나를 변화시켰다면 또 변화시켜야 할 세상을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플라시보라는 그런 말을 아실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 가짜 약을 정말 환자에게 줄 때에 이게 진짜 약이다, 그렇게 좀 가려서 줄 때에 그 복통과 또 머리 이런 두통을 앓고 있는 이들이 비타민이 가짜 약인데 그 주는 이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진짜 약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는 그 약이 비타민 성분이지만 정말 그 복통과 두통을 치유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 심리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 병을 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에 또 효과가 하나 있는데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의사가 처방을 해서 진짜 약을 줍니다. 그런데 환자가요, 그 의사를 불신하는 거예요. 저 의사가 정말 진짜 약을 나에게 주는 것일까? 그 약의 효과를 또 부정할 때에 그 진짜 약을 그가 먹었어도요, 진짜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것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교회의 시즌이 이제 되어서 인물을 추천하고 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들이 알잖아요. 진짜 약, 가짜 약, 이 비유를 들지 않아도 이 정말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는 그런 믿음의 가능성들을 내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부여잡기를 원하고요,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은혜,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사역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에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쥐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생생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내 삶의 십자가를 주님 져주신다라는 것, 그 신비와 역설을 우리들이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공천의 시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억지로 지워진 어떤 사명과 그 어떤 십자가에 대한 느낌, 부담,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십시오. 믿음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지었을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고요. 변화는 거기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내 마음이 녹아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될 수도 없고요. 변화를 이야기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내 모습을 좀 다시 느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지는 그 귀한 마음, 또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좀 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주로 세우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 삶으로 응답할 때에 분명히 거기엔 부담이 있고요,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감당했을 때에
그 영혼이 변하고요, 그 가문이 변하고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